저희는 이제 두 가지 순서를 좀 더 남겨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참석자분들의 의견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입장 서한을 그 국제위원회에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을 준비했던 한국교회 집행부 그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저희가 그동안 이번에 입장문 내기 전에도 로잔 대회 전에 3차례 정도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공식 서한은 한국 로잔 본부와 국제 로잔 본부에 동시에 보냈었어요. 사실은 한국 로잔 본부에서 로잔 준비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얘기를 경청하긴 했지만 첫 번째 응답 중에 하나는 이건 국제본부랑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부터의 대화는 저희들이 국제본부와만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4번의 서신을 보냈고요. 그중에 딱 1번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우리가 압력을 가했다고나 할까? 하여튼 여러 사람 통해 얘기해서 1번 답이 왔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답이 없고, 이번 서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2번 요청한 거거든요. 9월 로잔 기간 대회 중에 전 세계 리더들의 286명의 서명을 받아서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대답이 없었고요. 다만 그들이 응답한 거는 마지막 날 전체 서베이를 돌렸고 우리가 수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는 그거를 응답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떤 작업들이 발생했냐 하면 로잔 본부에서 신학위원회 분과였던 이바라 푸발란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선언문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로잔위원회에서는 이거를 5번에 걸쳐서 서울 선언문을 해제하는 작업들로 온라인 집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그 얘기는 고칠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들이 보낸 서한은 지금 2주 반 전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네, 훈민정음을 창제한 다음에 했던 일은 반포잖아요. 지금 이제 반포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공식적으로 지금 번역본이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 의뢰가 들어가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공식화된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는 수정할 의지가 없다는 그런 신호들이 여러 군데서 읽히는 중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 로잔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반응할 수 없다. 이거는 로잔 국제본부가 할 일이고 자기네들은 진행만 맡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로잔 주체가 회피하는 기본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로잔 신학위원회가 작동했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한 게 정직한 건가에 대한 의심은 좀 있고요. 이강일 목사님이 우리 이번 로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가장 좋은 업적을 남긴 게 로잔에 보내는 논문을 모았고 번역을 다 했어요. 그래서 로잔 본부에 보내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충실합니다. 근데 과연 나 받았는지 전혀 리스판스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아마 이제 링크가 돼서 책으로는 안 나오고 지금 아마 그 PDF 형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서울 로잔 선언문이 뭐 책이 나오고 해제가 나온다면 우리도 출판해서 같이 붙여버려야 되지 않을까. 사실상 그 발표 자체가 합의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 굉장히 의문이긴 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영향이 없었다라고 주장은 하는데요. 저희는 상당히 의심합니다. 사실은 이게 초반에 신학분과 사람들이 한 30명 되나? 그렇죠? 33명? 33명인데 그 친구들 중에 2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기들이 처음에 냈던 의견 이후에는 한 번도 인풋을 준 다음에,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한 번도 자기들의 의견을 본 적도 없대요. 그리고 서울 선언문 본 게 그날 우리랑 똑같이 본 거예요. 한 2년 만에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전혀 뭐 얘기가 없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한국교회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네, 실제로 2명의 그 피드백을 받은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초안 작성 의뢰를 받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작성한 초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 뒤로 상호 소통이 없이 대회 당일날 선언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쓴 부분을 찾아 읽어보니까 이거 내가 쓴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갖고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회 기간 수요일 날 저녁에 모였을 때 그 중에 오신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서명에 동참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좀 석연치 않게 만드는 대목들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표 집필자가 누굽니까라는 물음에 대회 기간 중에 있었던 그 신학위원회 및 조직위원회 관계자와의 대화였는데요. 대표 집필자는 이번에 명기하지 않기로 했다. 공동 작업이므로. 그렇다면 신학위원회 위원들의 그 명단은 발표할 수 있는가 할 때 발표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물었을 때 위원들이 원치 않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 교회의 쇠퇴 내지는 축소에 대한 반응이 한국의 주류 교회에서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고 방어주의적인 태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시대 상황의 맥락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그냥 인본주의적이다 아니면 세속적이다라고 치부한다던가 제도권 교회를 수호하는 데 집중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기조가 여기 서울 선언문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교회에서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 로잔 서울 선언문에 대한 글로벌 교회의 반응들이 어떤지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서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서울 선언문을 정말 진짜 글로벌 선교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번 로잔 대회에서 두 가지 문건이 발표가 됐어요. 둘 다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했는데, 하나는 서울 선언문이고요. 그건 첫째 날 발표가 됐고, 그 전에 발표된 문건이 있어요. State of World Evangelization이라고 해서 세계의 복음화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가에 대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쓴 보고서가 있어요. 그 자료 굉장히 불만합니다. 그래서 그 로잔 자체에서 서베이한 것도 있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여러 개를 모아서 했고 한글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료긴 해요. 근데 두 자료가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State of World Evangelization 보고서, 그레이트 커미션이 붙었다. 세계 대위임령에 대한 현재 그 상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전략 보고서 같은 거예요. 현 상황을 서베이로 보는 건데, 서울 선언문은 그게 아니라 신학적 문건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태도는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복음주의자들이 지금도 많이 갖고 있는 태도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교에 대한 이해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은 선교는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티지 계속 체크업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볼 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전략 짜서 진행하는데 전체 대회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계속된 성찰이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상상력을 부여해야지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로잔 본부는 그런 신학적 상상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식 실용주의라고나 할까? 한국식 비슷하죠. 한국도 한국식 선교적 실용주의라고나 할까? 어떤 그런 느낌들이었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대회 첫날 발표된 문서를 보자마자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입소문으로 우리 한번 모이자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모인 사람들이 68명 정도 됐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을 쪼개서 이제 모였는데, 그때 크리스토퍼 라이트 본인이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페밋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로널드 사이더라는 분이 만든 국제 선교학자들 그 펠로십이거든요. 느슨한 조직이죠. 그 인페밋 그룹에 속한 분들도 여러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했던 IFES의 국제 조직인데, 그 IFES 간사들이 또 대거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명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 대회에 그냥 참가한 사람들만 서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286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서명을 할 정도로 이 문서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86명이라고 해도 5,000명이나 참석했던 그룹에 비하면 소수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별 문제의식이 없거나 읽을 안목이 없어서
그냥 뭐 좋은 얘기가 나열돼 있다고만 반응하시는 것들도 봤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못 들었어. 네, 하루만 광고했거든. 네. 하루만 광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다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분명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그룹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호주의자들께서 이 노장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노장 운동이라든지 보호주의라는 용어라든지 한국에 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또 관심도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장 운동에 한국교회나 한국 여러 단체들에게 줬던 의미는 총체적 선교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줬고 그때 그 당시에 한국교회 사람은 너무 전도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좀 생각하는데 요즘은 전도조차도 너무 관심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대다수 이런 선교 운동에 대한 관심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복음주의라든지 무전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계속 활동을 하고 이 전체 방향이 퇴행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럴 때 굳이 에너지를 좀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의 맥락에서 그 말은 너무나 맞고 저도 약간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전 세계에는 복음주의가 현대적 복음주의가 약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유지되고 신학도 있고 그 안에 순환하고 있는 어떤 생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설명력을 잃는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다고 봅니다. 당장 이번에 저희가 계엄하고 내란 사태 겪으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인권이라든가 복지 문제를 신경 쓰고 싶었는데 우리 삶의 근간이 무너질 때에는 누가 역할하는가? 그때는 바로 그 문제에 직접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압도 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로자는 전 세계 복음주의권의 생태계를 지금 서울선언이 잘못하면 교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한국에 있는 복음주의 청년 세대가 관심이 없을지라도 저희 중장년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근본적인 생태계 토대를 문제가 일으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중장년 복음주의 그룹이 감당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하는 것이지 청년 세대에게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네,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개신교 역사가 500년이 지났는데요. 개신교가 전체적으로 세력화하는 거라든가 이러면 개신교의 정신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믿고 따르는 그 진리에 대한 연대는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 공의의 전통으로 볼 수 있는데 물론 공의회가 이제 로마 제국 때부터 좀 강화돼서 정치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런 공의회적인 연대가 전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이런 것을 놓치게 되면 개신교는 그야말로 산발적 운동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우리 이문식 목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기구화되고 제도화되고 권력화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지만 풀뿌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운동들이 이렇게 한번 10년, 15년마다 모여서 자신들의 사례를 얘기하고 우리가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 사적으로 반드시 필요해서 로잔이 만약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로잔 말고 다른 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로잔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은 교회 사적으로 또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 복음주의 운동을 로잔을 소개하고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음가 상황을 창간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로잔을 적극적으로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잔이 지금과 같은 이번 대회 같은 상황의 원대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좀 돌이켜 보면 무력감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입장과 정돈을 안 해놓으면 이 문제가 굉장히 이후의 로잔 운동이나 복음주의 운동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최소한의 리스판스를 해야 되겠다. 요게 이제 오늘
나온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감이다. 그 복음주의 세대 책임감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들으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반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세계 선교 리포트나 전략을 세울 때는 전부 통계를 내세웁니다. 요즘은 복음화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난 그런 태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GBT 이사장으로 있는데 GBT에서도 보면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자기네 언어로 성경을 갖게 하자 하는 목표를 갖고 해요. 근데 그 목표의 동기가 뭐냐면 그렇게 다 자기 언어로 자기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들어야 그제야 끝이 오고 주님이 오신다. 이런 식이거든요. 종말론이에요. 근데 이게 시한부 종말론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의 동기를 그렇게 제공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보는데 이 랄프 윈터 이후로 계속 통계학이 들어오면서 선교를 강조하고 하다 보면 뭐냐면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강조점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현재성을 상실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Here and Now에서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지금 선교가 근본주의화되고 왜곡되는 가장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계에 대한 태도 우리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청년들을 만나냐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복음주의가 갖고 있던 전통이 사실은 한국교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복음주의란 이름을 안 써도. 교단과 관계없이 데이비 바빙턴이 말했던 몇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개인 회심을 중시하고 그리고 행동적으로 복음 전도에 나선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한국교회의 다수가 그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 역시도 그것에 의해서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회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 숫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귀중한 복음주의의 전통을 우리가 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전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의 변혁을 원한다면 우리가 뭐 기존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양가적 감정이라고 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타문화 선교했던 건 한국 교회의 귀한 자산이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사회적인 총체적인 부분이 약한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 우리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작업을 안 하겠다? 저는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23년 3월 15일에 처음 만나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게 이게 뭐 저희가 지금 뭐 서울 선언에 대해서 뭐 훈구학적으로 뭐 분석하고 주석 달고 이런 게 아니라 서울 선언의 퇴행성이 새로운 스프링보드가 되고 발판이 되고 마중물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정리하고 잘 버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잘 재배열하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한국 교회를 또 앞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선교 운동을 진행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질문하신 거에는 그런 저희들의 강력한 희망이 이렇게 깃들여 있거든요. 교계 지형도 안에서 로잔을 이야기하고 복음주의의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룹은 과거도 소수였고요. 앞으로도 소수일 거예요. 당분간 이게 극복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다거나 더 큰 연대를 일으켜서 뭐 한국교회를 다 바꾸겠다거나 그런 의도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고요. 이게 바른 길이니까. 소수여도 아무도 안 남아도 누군가는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없다. 이거는 시대적인 풍조와 이거가 다 엇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여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이 바톤을 이어갈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여전히 소수겠지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 거지 판을 바꿀 수 있다? 한국교회 지금 판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의견 나누실 분들 이 이야기 꼭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네. 로잔 둘째 날 레바논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 그대로 였고 그것에 대해 애도하는 느낌이 없었어요. 수요일 날 만달라 만수르 자매가 발표를 했죠. 하해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로잔이 민감했더라면 그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중동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근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고 불공정한 상황. 레바논을 침공했던 폭탄 이름은 가스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90% 이상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로잔 대회 당시. 그러면 로잔의 문서라든지 이것들은 비록 그 전에 사설이 노인이더라도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결정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때 그 시점에 그것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저는 반영되어야 된답니다. 아까 김영국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한반도적 상황도 있지만 지금 중동에서 반영되어 있는 그 신학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 송수수장 문제보다도 저는 그게 더 심각하고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불공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공정이라는 이슈를 한다면 로잔의 헤드쿼터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자원봉사했던 목사들, 오늘교회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불공정한 거죠. 이건 창갑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버먼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테이지 위에 있으니까 자기만 돋보이는 서비스 리더십이 아니라 지금 마이클 오가 사랑의 회 WEA를 붙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사랑의 회 WEA 문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적 문제, 신학적 문제. 그리고 마이클 오, 이 로잔의 대표되는 사람이 작년은 오늘의 교회, 지금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를 분란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형교회가 성교회의 대표가 되지 않는데 한국교회에 정말로 소수에 일어났던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소고중심적인 것을 한국교회를 동줄로 하는 거죠. 동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피력하고 또 이번에 하실 때 이걸 좀 구원해서 우리가 똑바로 말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동줄로 하는 거니까 우리로부터 성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했으니까 이곳에 왔고 또 WA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샤프하게 정확하게 조금 더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서울 선언문 안에 왜 이렇게 동성애자 얘기가 이렇게 많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 선언문이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동성애자는 한국교회에 없어라고 아예 정해버렸구나라는 얘기를 청년들이 많이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 안에 이런 내용이 좀 담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어적 태도를 지닙니다라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죄인으로 본다면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보자라는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다행인 것은 기술 부분에서 창조과학 얘기가 없다라는 게 너무 다행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서울신학대학교에서는 이 창조과학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로잔에선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이 과연 이 선교 이 서울 선언문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은평구에서 신도중앙교회라는 강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냥 동네교회 목사입니다. 동네교회 목사인데 작년에 그 케이프타운 선언을 우리 선교부 몇 명 안 됩니다. 한 7, 8분하고 1년 동안 읽으면서 로잔 대회를 구조적으로는 비판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인천 선언이든 서울 인천 선언이든 뭔가가 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 세계교회가 앞으로 선교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 저희는 예배 시간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로잔 대회와 그 선언문은 로컬 처치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권위 있는 문건이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한국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수준이 높아지지 못하는 거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교회 목사를 넘어서는 뭔가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성경 해석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컬 처치가 수준을 높이려면 좋은 문건들이 그 힘을 가진 문건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권위를 가진. 그런 면에서 로컬 처치에서는 이런
케이프타운 선언 이어서 서울 인천 선언문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적어도 어떤 목회자들은. 근데 지금 그 작업이 되지 않았고 이게 이제 출판이 수정되지 않고 될 것 같고요.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왜냐면 우리 선교부원들이 저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오늘 가서 얘기 듣고 와서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문건이 같이 있으면 저는 그 문건 책과 이 문건을 같이 두고 같이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또한 적어도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작업이라는 거죠. 이런 작업이. 오늘 플로어에서 나온 얘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들의 한계도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나온 이야기를 전부 다시 종합해서 오늘 제안서를 만든 팀이 다시 리바이스에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지금 우리 한 450명 했잖아요. 그 리스판스 문서를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굉장히 서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반응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안문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헌금도 해서 계좌도 열어가지고 그 출판을 해가지고 저쪽 선언문 나올 때 해제문하고 붙어서 나올 거야 아마 선언문에. 그럴 때 우리의 리스판스라는 제목의 책자도 같이 발간돼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 세계 복음주의자에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까지가 우리 책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제안입니다. 예, 어려운 제안입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히 계획은 없어요. 2023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길었어요. 오늘 저녁으로 일단은 이 챕터는 정리를 좀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은 오늘 모였던 거는 영문으로 만들어서 국제본부에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국제 쪽에서 한 50명 정도 리더들이 사인을 했지만 조금 더 사인을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그 2주는 짧아요. 국제사회랑 의사소통하기는. 그래서 그 작업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들었고 아마 그리고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아마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이 챕터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조직을 만들 생각은 없고요. 각자 영역에서 지금 말한 총체적인 복음을 살고 또 하는 사역들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때가 돼서 다시 모이게 될지 그거 일단은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합의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문식 목사님 제안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식적으로 선언문이 책자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책자에 최소한 소수 의견이라도 거기 부록이라도 달려서 나가는 것과 그 자체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책자대로 나오고 우리 목소리가 따로 유통되는 게 아니라 그 책자에 부록으로 실릴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꼭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기된 이런 말씀들이 좀 우리 저널리즘과 출판계 너무 자기 검열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잔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평가가 있었느냐 여러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게 서울선언이라는 한 문건, 이게 표준 문서로서 중요하긴 하지만 문건 하나를 우리가 비판하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모인 건 아니거든요. 지금 20세기 복음주의가 미국에서는 빌리그램식 복음주의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시효가 다 되었는데 21세기 이 양극화 시대에 시효가 다 되고 강자지향적인 미국에서는 이미 에반젤리칼리즘이라는 명칭을 버리기로 한 단체들이 늘어나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걸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정보나 출판물들이 한국에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증조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 팀 켈러나 스캇 맥나이트 같은 한국에서 잘 알려진 저자들이 이미 내가 대학 다닐 때는 근본주의가 아니고 에반젤리칼리즘을 택했는데 지금은 에반젤리칼리즘이 근본주의가 돼버린 걸로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그 시민사회에서 뉴요커즈 같은 그런 데 기고한 것이고요. 맥나이트는 에반젤리칼리즘이라는 명칭을 파묻어라. 로널드 사이더는 복음주의 사회행동이라는 단체 이름에서 에반젤리칼을 크리스천으로 바꿨죠. 근데 이것이 왜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 언론이라든지 기독교 출판사에서 왜 하나도 소개가 되지 않고 있는지, 신학 교수님들은 왜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있는지
지금 모든 신학 교수들, 저기 선교 단체 대표자들, 모든 그 스피커들이 지금 엄청난 자기 검열의 주술에 걸려 있어서 전혀 정보조차도 통용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기 뉴스앤조이 기자님 저 반갑게 들었는데요. 청년들이 에반젤리칼리즘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라 복음주의라 그러면 이미지가 어감이 좋잖아요. 근데 이것은 미국에서도 이미 나타냈고 한국, 미국은 카피 관계니까 에반젤리칼리즘이 옛날 복음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걸로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되면 그러한 교회들로 가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반젤리칼리즘에 대한 이런 실상을 좀 밝혀야 될 참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저거라고 봅니다. 선택적인 인식과 선택적인 판단. 서울선언 또 로잔포도 좋은 점들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참석한 사람들. 즉 선교 부흥운동으로 간주한다면 굉장히 잘된 운동이고 그러나 문서운동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신학운동인데 신학과 전략을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집회로 본다면 완전히 실패한 운동이고 이 빛과 그림자가 너무나 분명한데 뭡니까? 자기 검열하는 사람들은 밝은 면만 얘기하죠. 선택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모를 항상 보라. 예,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 출판계와 기독교 저널리즘 또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검열에서 좀 벗어나는 노력을 함께 합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튼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이 이후에도 교제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 그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로잔의 정신, 소통과 우정과 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로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